9월 4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며 강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어제 성경 본문인데 제가 38장을 빼먹고 39장을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의 본문인 3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위한 은혜의 법이다 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제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초기에는 많은 약자를 위한 배려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산층 중심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고 또 그 과정이 투명한 면은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미국과 과거의 미국을 비교해보면 현재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보다 훨씬 더 약자보다는 강자를 위한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 체제와 어떤 무역 법들이 고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약자를 위한 은혜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강자 중심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약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더라도 직장 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를 보더라도 더 힘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지며 또 그 힘의 근원이 물질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강자이시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연약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자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짓밟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38장의 내용은 37장에서 요셉이 팔리는 그러한 이야기와 39장에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으나 그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정 집에서 일할 때 그가 곳에 가정 총무가 되는 이야기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37장과 39장 사이에 시간적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37장 이후에 일어나는 이제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의 왕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이후의 이야기들 7년의 풍년 기간에 7년의 흉년 기간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함께 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38장과 39장은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다 가정의 이야기를 이 요셉의 팔리고 요셉이 다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이야기 사이에 들어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요셉의 후손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그리 성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에 이 남유다가 다윗을 배출하여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고 결국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유다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 아니었고 그 다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다도 역시 요셉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형제들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죽이지 말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힌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해서 그의 제안에 의해서 요셉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베푼 그 은혜의 행위, 그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역시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유다가 동생을 팔아 넘긴 것도 죄악이었지만 그 유다를 그 요셉의 생명을 살린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은 앞으로 이후의 역사에서 창세기가 종결되고 출애굽기 이후에 또 가나안 정착 이후에 다윗 왕 시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유다 지파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8장에서는 이 유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떨어진 것이죠. 언약으로부터 점점 멀리 갔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수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 형이 형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수가 낳은 아들을 자신의 족보에 넣지 않고 죽은 형의 족보에 넣어서 그 형의 가문을 잇게 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계대 결혼법 제도에 의해서 둘째 아들 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 오난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서 동침을 하지만 그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땅에 합니다. 땅에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한 일이었고 더구나 그 동기가 불순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오난도 죽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것은 좋지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참 호박씨는 호박 열매를 맺습니다. 참 오이씨는 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으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주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약해 결국 믿음도 온전치 못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다 죽게 되자 법대로 한다면 셋째 아들에게 며느리 다말을 주어야 하는데 그 아들도 죽을까 하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핑계는 셀라가 장성하며 결혼을 시켜주겠다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친정으로 쫓겨난 다말은 창기로 변장해서 그의 시어머니가 죽고 외로움에 그 마을 장터를 찾은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폐륜적인 가정입니다. 다말은 나중에 유다가 다말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참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음행도 일반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시아버지와의 관계였고 시아버지의 관계도 그 시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세상법에 따르면 아니 하나님의 법이라도 문자적으로 보면 다말은 범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유다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녀에게 동침할 때 담보물을 주었는데 자신의 도장과 그 끈을 다말의 요청에 따라 줍니다. 물론 그때까지 며느리 다말인 줄 알지 못하고 창기인 줄 알았죠. 그리고 담보물을 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을 염소새끼로 바꿔주려고 염소새끼를 보내는데 다말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과거에 에서는 단 팥죽 한 그릇과 떡 조금에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물질적인 것 조그만 유혹이 와도 쉽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염소새끼라고 하는 팥죽이나 떡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갓죽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비록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동생과 결혼해 그 시동생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다만 다말은 믿음의 집안에 언약 백성이 된 사실을 귀히 여기고 그 가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을 죽게 하는 그러한 복스럽지 못한 며느리이자 연약한 자,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 다말을 그 공동체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정을 강한 가문으로 만들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우주가 펑 하고 폭발해서 거기서 생명체가 태어났다. 우연히 그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수중 생물이 되고 그것이 땅으로 나와서 포유류가 되고 그 사이가 양서류이며 이런 식으로 인간이 어떤 화학 물질로부터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이것은 자연과학적 진화론인데 이 자연과학적 진화론은 사회과학적 진화론과 연결이 됩니다. 이 진화론의 핵심은 적자 생존입니다.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는데 서로 경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을 때에 결국 이 우주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연과학적 진화론이 사회과학적 진화론으로 전이되어 오면서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경쟁을 정당화시키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자를 물리치고 배척함으로써 강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결국 강자의 역사, 발전하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진화론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철학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는 약자가 아닌 강자 중심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더불어서 무한 경쟁, 무한 무역 경쟁을 통해 약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러한 무역들이 멈춰 서 있는 것, 이런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양심, 개인적인 윤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카운이나 내가 속한 스테이트나 내가 속한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지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여인이었고 과부였고 두 번씩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자녀도 낳지 못한 그 당시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취한 방법도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것, 정말 비윤리적이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말의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다말이 그렇게 한 이유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습니까? 생물학적 그러한
순서에 따라 형이 먼저 나오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배고픈 형, 순수한 형, 그런 형의 기질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사실을 이용해서 손에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야곱이었지만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뭐냐면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과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동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열심히 일하는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많은 물질을 모으고자 하는 것, 거기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는지 그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역시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가장 연약한 자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약자인 다말을 배제시킴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가문을 약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엘이 죽었고 오난이 죽었습니다. 지금 유다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연약한 다말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럴 때 연약한 다말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연약한 유다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연약한 자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의 영적인 순환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배제시키지 않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강력하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또한 이르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한 겁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냉수 한 그릇을 그에게 주는 것이, 작은 물질이라도 돕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정말 고급스러운 예배당을 지은 곳에서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많은 물질을 바치고 강력한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에게 알려줬습니다. 유다는 분노했습니다. 데려와서 당장 불살아 버려라. 유다의 행동은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도 행음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시족사회에서 족장의 죄는 쉽게 눈감아주면서 연약한 여인의 죄는 아주 강하게 심하게 다루는 시대적인 모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깊은 죄는 보지 못하고 강한 자로 생각한 그 죄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킴을 알지 못하고 족장으로서 행한 일이 더 잘못임을 알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쫓겨나고 그녀가 받아야 할 당연한 은혜인 형의 동생과 결혼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그 연약한 다말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티를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빼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복음입니다. 걔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것 진주, 그것을 던지지 말아라.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알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것을 발로 차고 돌이켜 찢어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정신인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세워주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걸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그들에게서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이 찢겨지는 그런 모순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내를 이룬 뒤에 창기 하룻밤 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창기가 며느림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유다는 자기보다 며느리가 의롭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유다가 깨달은 의는 무엇입니까? 과부가 된 며느리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보호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된 우리를,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를, 그런 것들을 갖추었을지라도 마음이 연약한 채로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연약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 의뢰한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난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인생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법은 강자를 먼저 배려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율법은 강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러한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건강해야 되고, 이러한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힘과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물질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받고 육체적인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린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야곱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다 인간적인 사람들이었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수 있는 복을 어찌 보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찾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간절히 바람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율법의 핵심 정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의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완벽한 윤리적인 삶을,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참 의임을, 그러한 베품과 사랑과 돌봄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이상 사회로부터 사랑이 없다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 은혜의 법으로 예수 구속의 능력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